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행복 더하기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행복 더하기는 우리가 5월 달에 계속해서 갔던 우리 가족의 또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행복 더하기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 행복 더하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행복 더하기.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어느 구체적인 것 하나를 꼽아서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련의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에 딱 묶이거나 어느 하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좋은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토록 좋은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 괜찮은 긍정적인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행복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좋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이것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 2년이 조금 넘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괜히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걱정되고 민감해져서 때로는 보통 때 같으면 잘 넘어갔을 일들도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조심하지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좋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내려갈 때 바라기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하다는 느낌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더하기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 내보내면서 정말 행복한 것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새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나누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ABC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ABC의 원칙, A는 무엇냐면 액티브입니다. A는 액티브, 활동적이 되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행복하다는 느낌이, 행복하다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지 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하다는 느낌, 좋은 감정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더 많이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우울한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꼭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도 주고 그리고 이야기도 들어주지만 그 끝에 꼭 더하는 말이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 이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가라앉은 것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행복한 것은 이 몸이 움직이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노동이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활동한다는 것은 무언가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A가 그래서 액티브, 활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B는 무엇이냐면 be optimistic이라고 해서 긍정적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가운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언뜻 시계를 보니까 6시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다 보니까 벌써 저녁 6시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6시가 됐네? 언제 다 이걸 끝마치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6시밖에 안 됐네. 아직 시간 많아.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 이제 6시로 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 한쪽 편에서는 벌써 6시네, 이거 언제 다 끝마치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아직 6시밖에 안 됐네, 시간 많아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선택을 해야, 긍정적인 길로 가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게 본래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긍정적인 성향이 0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좀 다른 사람보다 약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두 번째 원칙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마음을 향해서 걸어가라. Be optimistic, 긍정적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C는 무엇이냐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런데 어떤 컨트롤이라면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언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부딪혀 오는 대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여러 이야기들 사실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하자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달에 올해는 내가 부모님에게 이걸 꼭 해줘야지, 이렇게 꼭 부모님에게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줘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월 한 달을 살면서 그 계획을 이루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뿌듯하고 좋을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부모님께 그것을 해드리면서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 내가 올해 가정의 달이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우연히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했던 것보다 덜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그 길로 가면서 이루어낸 것하고 어쩌다가 나한테 다가와서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나한테 부딪혀와서 이루는 것과는 내 마음의 느낌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컨트롤을 가지고
통제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주도권을 갖고 컨트롤을 갖고 걸어가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게 C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ABC. 첫 번째는 액티브입니다. 활동적이 되라. 두 번째는 be optimistic, 긍정적이 되라. 세 번째는 control, 내 삶을 통제하고 주도권을 쥐라.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이 ABC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ABC,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A,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기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여서 활동해서 교회까지 왔거든요. A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B가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복 더하기라는 예배인 걸 알면서 내 마음에 행복을 더할 것,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 일들 가운데 좋은 면으로 행복을 더할 것을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왔기 때문에 B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C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같이, 또는 피치 못하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가족을 담고 여기 오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온 분들, 계획을 세우고 온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ABC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진정 행복을 더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행복을 더하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긍정적인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 더하기 이 귀한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친숙한 말씀, 성경 가운데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보통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하기 참 힘든데, 사람이 대략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 먹을 밥이 있어서 굶주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것과 그리고 내 행복과는 큰 상관이 없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을 때에는 내 가진 것이 올라가면서 나의 행복도 같이 올라가지만,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올라가도 행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행복은 다른 것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진이 연관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다른 것을 보면 이런 기사가 곧잘 나옵니다. 가령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하고 가장 가깝게 많이 나타나는 말들이 어떤 건가 연구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신랑, 신부, 예식장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신문 같은 일간지와 그리고 다른 전기 간행물들과 뉴스 같은 보도물들을 분석했더니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하는 비율이 높은 말들은 무엇이냐?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아빠, 엄마, 아들, 딸 같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 그리고 또 나, 너, 우리 같은 인칭 대명사들. 우리말에는 사실 인칭 대명사가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친숙하지 않지만 영어나 다른 서구의 언어들은 나, 너, 당신, 그들 뭐 이런 인칭 대명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주 쓰이는데 행복이라는 단어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들은 그것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나, 너, 그들, 그리고 사람의 이름과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오히려 처음에 기대했던 백만장자나 아니면 아이폰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최신형 컴퓨터나 뭐 이런 말들,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여기는 좋은 것들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물질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이제는 되게 친숙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마스크 쓰고 뭐 먹거나 마실 때가 아니면 우리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우리 찬양 때도 처음에는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참 힘들었을 텐데 물론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져서 마스크 쓰고도 이제는 곧잘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에 이 마스크가 우리의 건강을 참 많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스크가 많이 쌓여 있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지내면서 여러분 가정에 보면 마스크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가 많이 쌓여 있다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진 않습니다. 마스크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특별히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척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이같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본문인 11절 이전의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 저희 머릿속에 계속해서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가운데 이 말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모든 권능을 다 행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병도 치유할 수 있고 또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놀라운 일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절대 못 만들어낸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 마귀가 때로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그리고 다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오직 사랑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맞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도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하늘의 가족들, 천국의 가족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안팎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봉사자들도 여러분을 진정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사랑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 중에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하려면 사랑의 신 큐피트의 역할을 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나의 친구들 가운데 서로 맞을 만한 두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줘서 그들이 훌륭한 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게 왜 나를 행복하게 할까 싶습니다. 맞을 것 같은 두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줘서 둘이 잘 되면 이 둘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 둘을 이어준 내가 행복할까?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엮어주면 그 엮어준 사람도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서로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둘을 소개시켜 주는 건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 맞을 것 같아도요, 우리는 소개시켜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개시켜 줬다가 괜히 욕먹을까 걱정되고 잘 돼도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맞는 둘을 소개시켜 줘서 둘이 잘 되도록 엮어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둘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것은 사랑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랑을 해줄 때입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때, 사람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때 너 요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할 때, 흔히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너 요즘 사랑에 빠졌구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뿐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의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서 더 멋있고 예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생기는 일을 오늘 12절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과 또 우리의 간절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 완전해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의 삶에 완전해지면 내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오늘 말씀은 이중의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 속에서 완벽해져서 내가 행복해진다. 이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중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 특별히 영혼을 사랑해 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깊은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우리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 더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 깊은 데서부터 행복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색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색을 보는 것, 제대로 보는 것을 도와주는 안경을 쓰고 세상에 총천연색으로 뒤어 있는 여러 색깔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그의 삶에 큰 기쁨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준 영상이었습니다. 영혼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진짜 기쁨, 저 하늘나라와 천국과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이 바라보는 것은 그냥 회색빛 세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회색빛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 그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사람은 마치 총천연색의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삶의 아름다움을, 삶의 행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문자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톡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가운데 글자가 아니라 짤막한 그림, 이걸 이모티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 자녀들이나 서로 친구들 가운데 이모티콘을 주고받는데 그 가운데 많이 주고받는 것 가운데 하나, 제가 받았던 것 가운데 이런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사랑을 막 쏘는 것 같은 이모티콘. 아마 웃는 분들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사랑을 막 쏘는 것 같은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을 쏘는 사람, 내 옆으로, 내 주위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쏘는 사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앞을 보지 말고 한번 옆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와 같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행복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생각을 해라. 행복하려면 행복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사랑의 연습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은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은 마치 연습과 같습니다. 때로는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했는데 이게 좀 잘못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이 사랑을 연습해오면 사랑이 능숙해집니다. 연습을 하면 서툰 것이 능숙하게 되어지는데 서툰 사랑이 연습을 하면 능숙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능숙해지면 우리의 행복도 더욱더 농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사랑을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오직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행복이 오늘날의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미래의 행복이 오늘날의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행복은 언제 만드느냐? 바로 오늘만 내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 더하기 주일에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행복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서 이 행복을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걸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담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병든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특별히 행복을 더하기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사랑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을 더하여가는 자, 행복을 더하여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행복을 더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병만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은 그 묶음을 놓고 다 깨어질지어다. 주여, 하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사랑의 연습을 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더하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